오늘 주신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8절 말씀 통해서 말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느니라 라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귀하게 받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있는 사명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희생양이 되시고 그 이유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다 없어졌다, 용서함을 받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는 다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성경에 전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모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덤으로 주신 것은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서도 윤택한 삶을 산다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은 고난 속에 빠지고 어려움에 빠지고 그리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굉장히 힘든 과정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한다. 그래서 목회자가 되면은 굉장히 힘든 일이 생길 것이고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가 예사롭지가 않다. 정말 두렵다. 그래서 아무도 목회자가 되는 것을 세상적인 방향으로는 좋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복음을 전하겠습니까? 근데 지금 바라보는 이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목회자가 어렵습니까? 목회자가 힘이 듭니까? 목회자가 오히려 부요해지고 어떻게 보면 복음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고 자신의 입지만 세우는 그런 쪽에 가까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는 이 모든 이 순간, 이 나의 선택이 정말 너무나 잘못된 것은 없는가?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은 없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성경적이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결국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획대로 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령 회방죄를 그냥 스스럼없이 합니다.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일을 그냥 해냅니다. 그러고도 잘했다고 생각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서 너무나 안타까움이 보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든지 어느 순간에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든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개입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는 자들의 삶 속에서 부끄럽습니까? 예수를 전하는 것이 민망합니까? 그런 사람들은 천국을 가질 자격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저는 봤습니다. 천국을 가질 자격이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 그리고 믿지 않는다는 거. 믿으면 그런 행동하겠습니까?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거부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못된 사고를 통해서 사람에게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맞추지 말고 하나님께 맞추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쉬운 것을 못한다는 것이 의문인 것입니다. 내가 뭔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은 말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다. 이미 어느 곳에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전설 같은 말씀은 있습니다. 그걸 전설로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지금 이 순간에도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가 그 차이점을 알아야 됩니다. 이게 만약에 전설로서 끝난다 그러면 그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천국의 유업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이 땅에 있는 현재 사람들 비참한 말로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에 보시면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나 구원을 받으리라 했는데, 구원을 받는다? 누구나, 아무나. 그런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아무나 주의 이름을 부를까요?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를까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누가 부르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그냥 사는 사람들,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누구나에 속한 누구나일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습니다.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 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주의 이름을 부르지는 않습니다. 모두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누구이든지 간에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14절에는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안 믿는데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믿지 않는데 뭘 어떻게 부르겠어요? 아무나 누구나 모두를 다 초청했지만 부르는 자가 없어요. 안 믿는데 뭘 부르겠습니까? 안 믿는 자가.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우리 책임이 큰 것입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를 해야 되고 그 들을 자에게 소리내어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이름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자는 예수의 이름으로 삽니다. 예수의 소속으로 삽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고 예수님의 소속이 되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인 것입니다. 좋은 소리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귀한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귀한 말씀인데 더 귀한 귀한 말씀은 어디에 속해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동되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파하는 자. 그리고 전파하는 자가 뭘 전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 듣는 자가 듣게 됐을 때 그가 알게 되면 이제는 믿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순서대로 간다면 우리도 누군가에 의해서 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있을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내려주는 하나님의 부수적인 엄청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서부터 시작해서 축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가지는 축복, 그렇지 않는 자의 저주, 이게 28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데도 하나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이 현실은 무엇일까요? 바로 안 믿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 배후에 누가 있습니까? 내가 우스운 존재가 안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어떤 좀 대단한 사람을 걸머쥐어도 그도 사람이라 아무 효용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의지하다가 망한 사람이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믿을 대상이 못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뭐냐? 바로 전파하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는 것입니다. 이 알리는 것에 반대의 의사를 가지고 방해를 하면은 성령 회방죄가 속합니다. 이는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절대 천국 가지 못합니다. 지옥 갑니다. 15절에 보시면 파송되지 아니하였는데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와 같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과 좋은 일들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였느니라. 파송되지 않았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파송했습니다. 나를 전해라는 것입니다. 나를 전해라. 자기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전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하는데 그냥 전하게 안 하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도우시는 보혜사를 통해서 같이 일하면 너무 수월하게 된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냥 어렵게 힘들게 막 그렇게 자기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예수님이 하신 일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신 일보다 더한 일도 하여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위대한 것이 아닙니다. 능력자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니까 예수님이 해주신 것뿐입니다. 그걸 모르고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제는 고칠 수가 없습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기쁜 소식입니다. 이것은. 근데 이것을 전하는 대상자에게 전했을 때 저 사람 받아들일까? 아니면 나를 뭐라 생각할까? 이런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그냥 예수님보다는 다 의롭지 못합니다. 다 죄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전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벽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데 있어서 벽이 없습니다. 그런데 벽을 누가 만드느냐? 내 자신이 만드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 않기 때문에 왜 저 사람한테 부담을 주는가? 왜 저 사람을 힘들게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이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생명을 구제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저거 내가 이 일을 이야기했다가 내가 정말 소외되는 거 아닌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네. 이런 사람을 보면서 어떤 체면, 어떤 상황 속에서 나의 부당함을 내가 부당함이 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못 전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장소든 어떤 일이든 간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근데 기쁜 소식으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합니다. 쓸데없는 이야기합니다. 정말 쓸데없는 이야기가 뭔지를 모르면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그런 사람들에 속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네가 나를 배척했잖아. 아는 척을 안 했잖아. 그런데 감동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감동을 전했는데도 안 한단 말이에요. 내가 안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너무나 직무유기인 것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데 왜 부끄럽습니까? 왜 주저주저 합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나에게 인식됐습니까? 그러니까 안 하죠. 위대한 존재라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 죄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해결책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16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들이 모두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니니라. 이사야가 말하기를 주여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라고 하였으니, 이사야서 53장에 나온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전한 말을 누가 믿었나이까? 이건 우리가 알 바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 책임이 아닌 것입니다. 선택은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있는 것이고 나는 그것을 전하는 자에, 선포하는 자에게 해당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전하는 것입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근데 직무유기를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든 간에 예수님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많아도 법적으로 걸릴 수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걸렸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법적으로 걸리기 때문에. 그걸 알면서도 전했습니다. 왜?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이것은 한 인간에게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기 때문에 그들은 전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나는 구원받았다 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복음 선포는 상관이 없고 그냥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도 결국 나중에는 우리를 외면할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외면을 당할 것입니다. 그 엄청난 그때 가서 죄송합니다. 잘 몰랐습니다. 그렇게 해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때 늦었습니다. 이미 늦었습니다. 지금인 것입니다. 어딜 가든지 간에 입만 띄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전해야 됩니다. 그걸 안 전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구원을 받은 자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본인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예수님이 명령하신 그 사명을 위해서 입을 떼느냐? 한마디도 안 뗀 사람은 지옥행입니다. 볼 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난 너 알지 못해. 내가 그만큼 이야기하고 내가 그만큼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었지만 너는 나의 말을 무시했어.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내 이 비즈니스가 성사되지 않을까? 내 친구 관계가 성사되지 않을까? 혹시나 내가 잘못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일이 예수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아는 사람, 기쁜 소식인 것을 아는 사람은 필요합니다. 한 번도 기쁜 소식에 대해서 기쁘다고 생각 안 했기 때문에 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장 비참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잘 안 된다 하는 것은 내가 받을 그릇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내 뜻대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믿지 않고 종의 신분이 아니라 주인의 신분으로 예수를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것입니다. 될 일이 없지요. 되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내 뜻대로 해갖고 다 되는 하나님이라면 그 하나님이 못 됩니다.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1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니라. 그러면 믿음은 어디서 나온다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의해서 나오는데 그걸 들으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다 하는 것입니다. 안 믿는 거죠. 사람들이 안 믿기 때문에 믿음이 생길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 생기려면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을 때
발생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믿음이 없지? 저 사람은 저렇게 믿음이 좋은데. 남 탓, 내 탓입니다. 내 탓. 내가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믿고 싶은 생각이 요만큼도 없다. 그런데 무슨 믿음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듣고 싶지도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예화만 듣고 저 사람 좋게 살았네. 저래서 돈을 많이 벌었네. 저 사람 저래서 윤택한 삶을 사네. 그거에만 굉장히 치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없고 받을 거력도 없고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퍼부어 주시려고 하는데 손만 딱 벌리고 있어요. 그릇 작은 거 하나 들고 주세요 주세요. 이미 다 찾는데도 모르는 것입니다. 굉장한 그 받는 거에 익숙해져 있지만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 수천억을 소유할 수 있는, 그리고 그걸 융통시킬 수 있는 달란트 비유가 그걸 너무나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못한다는 거야. 안 하고 싶다는 거야. 땅속에 묻어놓는 거 이상으로 그냥 어디 처박아 놓습니다. 던져 놓습니다. 말씀 귀한 것도 모르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다른 생각, 내 생각 이거 하다가 하나님 음성 절대 못 듣습니다. 그래서 뭐 열심히 하고 있다.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 봉사 열심히 하고 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다. 제일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는 게 좋습니다.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뭐 하려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는, 내 뜻이기 때문에 내 뜻으로 내 생각으로 하고자 하면은 무조건 문제 생기는 것입니다. 온전치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온전치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결정은 다 망가뜨리는 결정이지 좋은 결정이 아닌 것입니다. 시간 낭비, 엄청난 기회 낭비, 찬스를 줬는데도 못하는 거, 아무것도 못 해내는 것입니다. 믿음도 생기지 않고 그냥 후루룩 흘러내려가지고 죽도 밥도 안 되는, 그러고 아무것도 없는, 자기 스스로가 무능한 존재로 지 스스로가 말하게끔 하는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놓고 하나님 탓합니다. 하나님 탓. 나에게 말씀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뭘까요? 말씀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날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어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안 믿어요. 그리고 믿는 사람조차도 넘떠려요. 힘들게 해요. 그런 선택을 하면서 어떻게 예수의 제자로 삽니까? 예수의 마음으로 살 수는 더더욱 없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들 다 위험한 존재입니다. 직분 받아가 나 열심히 했습니다. 그 사람은 치워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나는 할 것이 없어서 그냥 예수님이 하는 것을 구경했습니다가 정답인 것입니다. 차라리 구경하는 게 좋습니다. 뭐 하려고 하다가 망하게 만듭니다. 더 배려놓고 더 일 만들고, 그런 사람들은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 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생기는데 그 듣게 하려고 말하는 자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 받으려고, 축복 받으려고 생각 상상조차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이루어집니다. 되지 않습니다. 그릇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들었죠. 당연히 들었죠. 그러나 내 방법이죠. 실로 들었느니라. 그들의 음성이 온 땅에 퍼져나갔고 그들의 말이 세상 끝까지 이르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말하게 하는 전파자의 모습으로, 전도자의 모습으로 말합니다. 외칩니다. 그러나 안 듣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안 듣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그 안 듣는 사람들이 나는 못 들었다, 그런 헛소리를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온 땅에 퍼져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파하고 다
들려줬습니다. 그런데도 안 듣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세상 끝까지 다 이르렀는데도 그들의 선택은 다른 걸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너무나 큰 사역을 감당했었어도 예수 그리스도 피를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는데도 안 믿으면, 말해도 안 믿으면 그들은 결국 천국의 사람이 못 됩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억울합니다. 이를 바닥바닥 갈고 나 참 그럴 줄 몰랐네 하면서 그래봐야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다 들었어요. 이 말씀들이 다 나갔어요.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다 나갔는데도 안 믿어요. 아직도, 지금도 안 믿어요. 어디에 솔깃합니까? 다른 이야기에, 그럴듯한 어떤 다른 이야기에 귀가 쫑긋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말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어도 관계가 없는 사람의 삶을 살고 마는 것입니다. 오늘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정말 굉장한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고 또 듣는 자가 선택을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는데 그거를 듣게 했는데도, 들려줬는데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 끝까지 말씀이 임했어도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영락없이 지옥행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경고가 교회마다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이제 어떡합니까? 나는 이제 어떡할꼬? 베드로 사도가 복음을 선포했을 때 우리는 이제 어찌할꼬 하는 고민이, 어떻게 하면 좋지? 하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가 아니라 너희들은 그렇게 살아, 나는 내가 알아서 살게, 그런 사람들이 생기고 선택은 순조롭지 못한 선택으로 끝이 갈 때 이제는 쓰레기처럼 버려지는 노아의 홍수 때 그 물에 떠내려 간 사람,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탈 때 불타버린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동일하게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 다 그냥 소멸되는 사람들, 지옥 가는 사람들, 그렇게 보여줬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끝까지 믿지 않으면, 끝까지 선택하지 않으면 그냥 그들과 같은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수도 없이 말해도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도 코웃음 치고 다니던 그 사람들처럼 그냥 물속에 잠수되고, 이제 그들을 만나려면 지옥 가면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그 사람들 보려면 지옥 가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탈출해 보자고 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인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뭘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경고를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예수님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겠다. 예수님의 그 소속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다 하는 선택을 하는 것이 바로 어찌할꼬 하는 데 대한 대답이 되는 것입니다. 선택을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한 말처럼 나는 너희들이 끝까지 이방신을 믿는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하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입니다. 강요할 수 없고 종용할 수 없습니다.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멸망을 선택하시는 분들은 선택을 하세요. 좋다고 그렇게 다니세요. 허송세월 하면서 그렇게 기쁜 소식에 대한 것을 외면하세요. 그러면 좋은 날이 기다립니다. 마귀들의 밥이 되어서 영원토록 불 가운데 사는 그런 일이
바로 될 것입니다. 이 경고를 날려야 되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제받는 일을 분명히 말을 했지만 거기에 따르지 않고 선택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버려지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 버려진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가 불타진 것처럼 그냥 버려지는 것입니다. 존재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는 존재를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티끌보다 못한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 진멸시키는 것입니다. 티끌도 안 되는 존재를 뭘라고 고귀하게 여기겠습니까? 하나님을 몰라보는데, 예수 그리스도 사랑을 거부하는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티끌보다 못한 존재로 날려버리는, 그것을 억울히 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이 악으로 흉흉합니다. 가장 큰 악은 세상적인 과학적인 발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 일에 정말 발이 빠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굉장히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야지 맞는데, 하나도 힘들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전도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가만히 놔둬도 스스로 자멸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서 복음을 전파하면 그저 못난 존재, 사람들이 다 떠나고 사람들이 남아남지 않는 너무나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성경적이지 않는 비성경적인 것을 좋아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라고 외치고 싶지만 오늘도 구원받지 못한 심령들 때문에 주님이 오지 못하고 계시는 것을 아는 사람만이 기도할 것입니다. 정말 조금만 미뤄주세요. 조금만 미뤄주세요. 제가 지금 열심히 전도하려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사람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기도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사람들 때문에 주님이 지체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심령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의 발이 정말 행복하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 정말 많아지는 시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믿지 않고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는 그 순간에 세상 이야기가, 세상적인 성공담이 전해지고 있는 이 흠모한 잘못된 선택은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안타까 여기며 탄식하고 기도하는 성령님의 탄식의 기도가, 중보가 오늘 우리의 중보가 되게 하시고 탄식이 되게 하셔서 정말 믿음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귀한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